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오후 시간, 우리 저녁 전타임, 우리 마지막 또 강의를 맡은 뉴스홈교회 남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불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좀 함께 말씀 나누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제가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입니다. 추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크고 우리 임재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크고 광대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세대 예배, 다음 세대 예배가 뭐지?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교회는 이제 홍대에 있거든요. 이제 홍대에서 좀 청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어쨌든 또 청년들, 다음 세대들과 또 함께 호흡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다음 세대 예배라는 키워드를 이제 일단 그냥 툭 저에게 던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과 마음들은 그 부분들을 좀 짧게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만한국교회가 이제 이 다음 세대에 대해 걱정 많이 하고 있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생각만큼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사실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실 한국이 이 청년들의 문화 속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교회 뭐 통계들 들어보면 참담하리만큼 지금 청년 세대와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좀 오늘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정의가 있지만 보통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는 뭐인 것 같아요? 예배란 뭐뭐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배란 뭐뭐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형제님 한번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아멘. 또 우리 자매님 예배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네, 맞아요. 자, 여러분 너무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리하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예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관계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사실 잘 가장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수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얼마나 이제 경험하는지에 대한 사실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의 그 예배의 분위기는 벌써 그 예배를 드려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예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거잖아요.
예배가 이제 부서 자체가 없어지고 있고 청년부의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는 예배 공동체니까. 그러면 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배의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고 예배의 어떤 전략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제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좀 스킬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 다음 세대와 예배의 관계를 좀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가 왜 예배가 무너지냐? 정리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뭐지?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걸 하러 왔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매력이 없어요. 예배가. 교회가 매력이 없는 상황에 왔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우리는 그래서 아이디어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로운 시즌마다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장르,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도 좋은데 저는 예수님이 애초에 이 말씀을 하셨던 본질적인 의미 자체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으셨던 한 가지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던 그 율법, 구약의 옛 부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으로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문이 뭐예요? 예배는 뭘로 드립니까? 예배는 첫 번째 당연히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와 예수님이 값없이 열어두신 산길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본 자들이 외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과 끝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로 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배 자체는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예배는 그냥 콘서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라는 건 그냥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의 시작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가 풀어져야 예배는 부흥이 시작되겠죠. 그죠? 좋다 이거예요. 시스템도 좋고 새로운 문화도 좋고 새로운 음악도 좋고 새로운 이 시대의 트렌디함도 좋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부흥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첫 번째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예배 앞에 나올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라 함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뜨거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압도되어야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죠. 그 핵심이 뭐예요? 뜨겁고 압도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공로로 죄 자체를 아예 이제
정결케 아예 없이 해버렸다라고 하는 이 용광로 같은 용서와 은혜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정죄함 자체가 없는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에 압도되어야만 예배인 거죠. 아멘? 제사, 구약의 제사의 개념도 있지만 구약의 제사로만은 예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배 앞에서는 모양도, 인종도, 스타일도, 외모도, 그 사람의 삶도, 배경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이걸 막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걸 막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제 율법이고 전통이고 종교이고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들이에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만을 100% 노래하게 될 때 풀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 내가 일주일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어 라는 것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예배팀 보면, 청소년들 예배팀 이렇게 가보면, 나 이번 주 내 삶이 별로였어. 예배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예배를 향한 어떤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난 예배를 오늘 할 수 없을 것 같아는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닌가요? 복음이 아니죠. 그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와 관계없어요. 예배 자체는 그 순간에 오직 누구의 통치만이 일어날 때 부흥이 시작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그분이 이루신 것만이 100%가 될 때 저는 그 예배에 부흥이 임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11절을 쉬운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수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다음 세대가 교회 와서 이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열리지 않아요. 예배까지 올 때까지 교회 안에서 점검되어져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전적인 용광로 같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받아주시고, 오늘도 잘 왔다,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죄에 대한 각인이 일어나든 죄인임을 깨닫든 은혜를 노래하든 감사가 일어나든 도전이 일어나든 시작되는데, 예수님 자체에게까지 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간에 지금 끊어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홍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불신자들도 많이 오지만 모태신앙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때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예배를 이렇게 여름 같은 때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보면 저희 교회 예배는 이렇게 약간 동물원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동물원 느낌도 들고 판타지 느낌도 들어요. 여러 가지 동물이 함께 찬양을 하거든요. 손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자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동물들, 그리고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뭐 약간 이무기 같은 약간 그런 동물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타투 막 이렇게 막 하는 애들, 막 얼굴까지 타투한 애들도 막 종종 오고 그러는데 의외로 대화해보면 걔네들 중 모태신앙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건 팩트입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다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자기 타투 때문에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도 시험에 들고 자기도 시험에 들고 서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를 보느라고. 왜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인식. 아직도 요즘 다 여러분 MG 뭐 이렇게 짤들 보면은 교회 기독교 짤들 보면 쪼리 신고 예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막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쪼리 신고 예배팀이 쪼리 신고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예배 자체를 드릴 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 술, 담배 문제, 이거 너무 한국교회에 뭐 아주 깊은 뿌리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난 좀 마셔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당당하게 그냥 이제 관종 느낌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마시지만 이거를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교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 눈초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이중생활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는 없어요. 자꾸 예배 안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늘 등장했던 율법주의의 어떤 흐름이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일하는 게 교회의 핵심인데, 예배의 핵심인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전통과 율법과 관습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기준들이 공동체 안에 생기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점점점 어려워져.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랜 시간 결국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온몸에 타투가 있어도, 조금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어제 밤까지 술 먹다가 와도, 어제 새벽까지 야동을 보던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와서 만나야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기능이 사라졌다 보니까 다음 세의 예배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땐 이런 복장을 입어야 돼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까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보시죠. 예루살렘에 부흥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싸우셔서 바리새인과 싸우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고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예루살렘 도시가 들썩들썩해진 거예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부활을 막 증언하고 막 한 거죠. 근데 성령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성령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리고 어디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셨어요? 다음 세대, 이 유대인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다고요. 당시 유대인들만 믿었던 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막 풍성해졌는데,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었죠. 바로 성령의 방향은 그 다음 세대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도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예배가 풀어지게 해라. 율법을 아예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값진 복음을 전해라 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마저 어때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순간 꿈까지,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나아갈 수 있게 율법을 넘어서서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가 넘어야 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넘어야 했죠.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환상에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음식과 그 부정한 음식들을 막 바구니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먹어, 이거 먹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움찔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난 이런 걸 범해 본 적이 없어. 주님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존의 이 예배자들이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으로만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만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쟤네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이방인들과 나는 한 번도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쟤네랑 있으면 우리께 무너질 것 같은데. 다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예요. 성령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증언되어져서 모든 죄인이 다 나와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고 누려서 그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구원의 예배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가 왜 없습니까? 관계가 안 열리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왜? 너무 많은 종교와 너무 많은 문화 속에 커트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향한 다음 세대, 이 유대인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성령이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막 이 새로운 세대인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회복이 일어날 때 이들이 막 마음이 이제 열려서, 야,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들에게 가서 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겠구나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돼요. 그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될 때, 야, 지금 이쪽에서도 안디옥에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세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빨리 이제 정리해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아, 쟤네 율법 지켜야 돼. 쟤네 이렇게 해야 돼. 쟤네 이런 것도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거지. 라고 괴롭힙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우리 좀 어떻게 정리 좀 합시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위해 사도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한 거예요. 종교, 율법 이것 좀 얘기하지 않게 우리 좀 공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권위 있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것 좀 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정리가 딱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자, 그럼 이제 우리 공표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의 때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사도행전 15장 15, 16, 17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과 일치하는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라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들을 보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복음을 받고 있군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일들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군요.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의 장막이 일어난다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어떤 장막이었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구별해서 다윗의 텐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와 구별하기 위해서냐면 모세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특별히 첫 번째로는 모세의 성막과 구별하기 위해 따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텐트는 모세의 텐트,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성전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구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모세의 성막이라 이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성막과 구별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가 뭐예요?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똑같이 있는데 모세의 성막은 언약궤가 저 보이지 않는 이 텐트 뒤에, 여기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뒤에 이 텐트 뒤에 언약궤가 있어서 누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 앞에 서면 죄인은 다 죽어. 아무도 못 들어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하루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궤. 그리고 성소도 완전 구분되어 있죠. 성소도 아무도 못 들어가. 제사장 그룹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예요? 휘장이 없는 거, 휘장. 시온산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팅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휘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인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앞에서, 법궤 앞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해요. 지금 이건 뭘 계시해 준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바로 신약의 시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갈 산 길이 열려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거든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 원문을 보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뭐래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도 없이 열린 길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약의 예배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다윗의 그 텐트는 시온산에서. 그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17절에 다윗의 장막에 이루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처럼 15장 17절,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건 이 신약의 시대의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어떤 율법도 어떤 인간의 기준도 없어요. 그 앞에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가지고 와요. 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뒤부터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시켜요. 시내산의 분위기를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분위기는 무섭고 두렵고 긴장이 가득합니다.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분위기가 바로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분위기.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죄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시온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법궤를 시온산, 다윗성에 옮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뭐의 모델입니까? 교회에 대한 예표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직 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어떤 죄인도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도 아니에요. 나의 경건함도 아니에요. 나의 스킬도 아니에요. 오직 모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나올 수 있게 만드신 곳이 바로 새 언약의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왜 다음 세대 예배인데 제가 다루기 원하는 게, 다음 세대가 왜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교회 자체,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잖아요. 왜 예배 자체에서 멀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전적으로 너를 사랑하셔. 사랑이야, 사랑. 너 어떠한 모습이어도 그거 다 죄 때문인데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주님 앞에 나오면 돼. 근데 이걸 듣지를 못하고 뭐가 더, 교회 나오려면 뭐가 더 많아요? 전통이 많고 삶에, 크리스천으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기준과 사람들과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는, 예배 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건 아는데 교회 안에 문제는 은혜가 일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새 언약적 관점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기준에서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홍대에 개척을 했어요. 홍대에 개척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와 예배의 키워드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배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오직 이 다윗의 장막의 영, 그죠? 다윗의 장막의 임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누구라도 나아올 수 있다. 주님이 주신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사랑이기만 하신 은혜의 용광로로 모든 죄인을 태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풀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청년들에게 외쳤어요. 술 먹어도 와. 담배 펴도 와. 저희 교회는 봉식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담타가 있어요. 약간 가지고 예배 끝나면 몇 명이 이제 올라갔다 와요. 올라갔다가 이제 약간 셀 모임 가기 전에 담타. 담배 피면서도 인사해요. 어떤 애들은. 그죠? 목사님 좋았어요 오늘. 뭘 했어도 와. 전날 술 퍼먹었어도 그래도 와.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 만나러 와봐. 누구도 너 정죄하지 않아. 너 그거 죄라고 느끼지 못해도 그래도 일단 와. 아, 저는 막 이런데요. 저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야. 너랑 나랑 똑같아, 사실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는, 예배는 누구든 오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주님의 은혜가 널 받아. 나는 좀 마음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널 받아주셔. 이걸 끊임없이 교회의 DNA로 만드는 거.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앞에 나와. 예배 앞에 나와. 그리고 널 변화시킬 거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 많은 간증 중 하나는 담배 끊는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 많은 간증 중 하나는 술 끊는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 너무 많은 간증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간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오직 은혜, 다윗의 장막, 누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열린 산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교회 자체에 은혜가 일을 안 하니까 예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들도 지금 이 다음 세대 특징 중 하나는 이 은혜에 대한 패러다임, 새 언약, 그러니까 오직 진짜 예수님의 용광로 같은 용서와 사랑이 날마다 구원으로 날마다 정죄함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 뭐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정죄와 징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정죄와 징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분명해지는 게 자녀의 정체성이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never 뭐가 없습니까? 모르세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never,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예수를 붙들고 예배 나오면 어떤 모양으로 나왔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터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 정죄의 필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막 마음껏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목사든 불신자든 누구든 목사라고 제가 경건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제가 제 속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걸 목사인 나도 날마다 주님 앞에 산길이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저도 부패한다고요. 그럼 저나 불신자나 날마다 정죄함 없이 바라보시는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나와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이고 가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어떤 노력과 고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앞에 그 누구라도 다 나오라. 이게 예배인데 이 필터가 없으니까 뭐에 묶여요? 다 정죄에 묶여. 예배에 나올 때. 이거 다 떠나요. 정죄라는 필터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보는 건 징계에 대한 거죠. 징계. 그죠? 히브리서 12장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은즉 사생아. 그러니까 정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필터가 있는 사람은 죄 짓죠.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받을 거에 대한 걸 이제 알아요. 주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님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오는 건데 오늘날 다음 세대가 뭐가 없어요? 정죄와 징계를 구분을 못해요. 복음이 일하지 않는 거죠. 신의 산에 있으면 필터가 없어요. 죄에 대한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죄를 받아요. 아무리 수련회 가서 찬양 막 해놔도 예배가 살아나질 않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수련회 갔다 와 수련회를 만약에 목금토 수련회면 주일 예배는 난리나. 축제야. 근데 만약에 수련회가 월화수였어.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일은 완전 힘들어요. 왜? 그 나머지 3일 때 이미 또 넘어졌거든. 그러니까 괴리감이 너무 큰 거야. 너무 부끄러워. 수련회 가서 요 앞에서 미친 듯이 마지막 날 난리 쳤거든.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나가서 무릎 꿇었거든. 근데 또 돌아가 보니까 내 고질적인 죄 앞에 또 넘어진 거야. 목요일, 금요일. 그럼 그때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야, 너 구역질 난다. 야, 너 지난번 겨울방학 때 그러더니 이번 여름방학 때 또 그러네. 몇 번째야 도대체. 너 냄새 난다 진짜. 야, 너 차라리 그냥 가지 마. 수련회 같은 것도 가지 마. 너 구역질 나서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그럼 이 정죄가 탁 찾아오면 예배 앞에 가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죄가 커질수록 죄의 무게감이 커질수록 은혜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필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은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예배는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자가 있지 않고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으신 아버지. 그리고 잘못했을 때 당연히 내가 회복되고 잘 갈 수 있게 죄에 대해 잘못한 것들에 대해 올바른 길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훈육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근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이제 40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40인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런 정죄와 징계, 복음 이런 거 제가 잘 몰랐어도 제가 뭐가 있냐면 저의 가정이 저의 육신의 가정이 그래도 요 끈을 좀 잡아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개차반처럼 돼도 그래도 제가 육신에 제가 몸담았던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라는 어떤 이 내면의 어떤 이 영 안에 그 끈을 그래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겠죠. 제 안에 성령께서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다음 세대를 또 보니까 문제 중 하나는 아무리 이게 똑같아요. 죄의 문제는 너무 큰데 요즘 다음 세대의 문제 중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육신의 가정이. 그리고 가정에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의 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세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결국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를 들으면 되는데, 실제는 첫 번째 교회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정죄와 징계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래도 날 사랑하실까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매일매일 은혜만 얘기해줘도 지금 다음 세대는 살리기가 어려워요. 가정이 너무 깨져 있어요. 세상이 너무 많은 성경의 반성격 시스템을 이 다음 세대에 싹 심어놨기 때문에 은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와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속죄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네가 거하면 너는 살아날 거야를 얘기해줘도 지금 다음 세대는 살아날까 말까인데, 은혜 반 율법 반, 너 이제 은혜 받아서 그럼 이렇게 해도 살아야 돼, 이런 가르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정죄와 징계 자체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가질 못하고 결국에 반복되는 죄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예배를 볼 때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세팅한 예배의 그림은 요 한 가지였어요. 정말 정죄함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365일 영원토록 예수님은 용광로와 같은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키워드 한 가지가 은혜만 얘기하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혹자들은 싫어합니다. 은혜만 얘기하면 풀어질 거야, 은혜만 얘기하면 방종이 일어날 거야 라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빠른 길이란 걸, 성령이 일하시면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에 연결되면,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사랑에 연결되면 강력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용서만 말하면 죄 마음대로 지을 거야. 죄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나타나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경건한 것을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하게 세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간 이게 너무 새 언약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고 왔는, 다 죄 짓고 왔겠죠. 근데 감사한 건 다 죄 짓고 왔으면서 예배 앞에서는 주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더들이 막 시험에 들어. 제 주일 주 중에 어떻게 살고 왔는지 아는데 너무 자유해, 주님 앞에. 내가 주 중에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예배에 와서 너무 자유한 거야. 막, 예, 주님, 막, 주님 찬양. 근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또 봐야 돼요? 리더 안에, 야, 쟤 저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이거 뭐함이에요? 정죄예요, 정죄. 판단이에요. 로마서에 그래서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가 왜 남을 판단해? 네가 왜 이웃을 판단해? 주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은혜가 일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나니까 저희 교회 판단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막 지금 뭐 여기 우리 교회 애들인데
그냥 일단 자유한 거예요. 일단 뭐 뭔 짓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에? 근데 일단 예수님 앞에 믿음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시를 볼 때 다윗 안에 어떤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윗의 비밀은 그거였어요. 왜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선택하셨냐면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경험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메시아를 통해 오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시와 믿음의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중 유명한 사건이 바로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원수들의 나라에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만 했고, 나 이제 더 이상 위협적 존재가 아니야, 나 이제 끝났어, 이걸 보여줘야 했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지방에 있는 그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뭘 먹어요? 성소에 있는 떡을 먹어버리잖아요. 진설병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감히 그 하나님께 올린 그 거룩한 떡을 막 먹어버렸다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다윗이 가장 참혹하고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먹어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다윗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에요. 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 언제나 뭘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처럼 생명의 떡이 나 자신이고 나를 먹어야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무교병, 똑같은 무교병을 찢으시면서 6월절 만찬에 무교병을 찢으시면서 이것이 찢겨질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이것을 먹어야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다윗의 그 그림은 계시적인 그림이에요.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우걱우걱 먹어버려요. 그리고 훗날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데 뭐가 없는 예배? 휘장이 없는 예배를 세팅해버려요. 휘장이 없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어버리고 지성소에 휘장도 없이 언약궤 앞에 날마다 머물러.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장막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의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죠. 마가복음 15장 37, 38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다윗의 장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자, 이 마가복음 잘 보세요. 휘장이 찢어진 순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뭐가 열린 거예요? 무슨 장막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언대로 다윗의 장막이 이미 열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은 뒤늦게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실 때 다윗이 세팅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먹고 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의 모형이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 예수님 죽으신 순간 다윗의 장막이 딱 열렸어요. 자, 근데 휘장이 찢어진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이방인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그 앞에서 죽이던 고문하던 군사였어요.
유대인을 처형하는 게 그의 일이었죠. 그는 군사를 시켜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채찍질 다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혈관과 막 가죽을 다 벗겨내는 채찍질.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죽였어요. 근데 죽일 때까지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는 백부장, 고문을 해야 되는 위치였다 보니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이에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자, 앞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칙 찢어졌어요. 근데 찢어짐과 동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이방인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자마자 어떤 고백을 해요?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앙의 고백을 그 앞자리에서 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냥 죽어가는 그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갑자기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시작해버려요. 도대체 뭐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방식이었어요. 숨지심을 보고, 그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왜? 지금껏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그 십자가 처형을 반복하던 군인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자기에게 애원을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 나 죽어가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수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야, 뭐 쌍욕을 다 했겠죠. 죽어가던 사람 매일 처형했으니까. 아, 막 씨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너 때문에 개새끼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저주를 쏟아내며 죽는 사람만 봤어요. 자기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어이 어르신,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는 죽어가면서 완전 다른 걸 봐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하시는 말을 들어요. 나를 향해 갑자기 아버지,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마 그 순간들이었겠죠. 계속되는 그 순간.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아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나를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첫 번째 이방인은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거 아니었어요? 한국인인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느 날 죄인인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의 십자가가 휘장 가운데 육체가 휘장이 되어 찢겨지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산길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인 이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첫 번째 그 다윗의 장막에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음악 좋아요, 조명도 좋아요, 시스템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예배자의 스케줄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예배도 2000년 전 백부장의 예배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도 야만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이 아름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나 연약하고 나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당신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죠. 이 백부장의 영광, 다윗의 장막을 누렸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갈 예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산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짧게.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자 이길 자 없네 모든 일을 쓰리는 주 모든 영광과 위에 일 우리 다시 한번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죽음 이긴 주 주님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잠잠케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자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모든 나라 모든 영광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위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 휘장 찢어졌네 휘장 찢어졌네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 찢어졌네 휘장 찢어졌네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 찢어졌네 휘장 찢어졌네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 찢어졌네 휘장 찢어졌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으신 그 휘장 산길로 모든 이방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이름인 예수까지 가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종교와 율법과 정죄와 이것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는 예수 그 구원 앞에, 그 구원의 감격 앞에, 값없는 그 은혜의 용광로 앞에 먼저 사무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깨어진 자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찾아온다. 예수의 이름만이 너를 회복할 길이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음 세대의 유일한 가치이다.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우신 분은 없다. 이것을 예배하고 볼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이 땅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이, 휘장의 찢으심이,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예.